먼저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지내셨죠?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발행하는 그 만나지 4월호에 보면 목회 칼럼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링반대롱이라는 그런 어떤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등산가들이 등산을 하는 데에 계속 걷기는 걷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조금 더 진보가 없이 계속 방황하는 것인데, 이 링반대롱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등산가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정말 거기에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히려 추위나 모든 악조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링반대롱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독일어인데 링이라는 것은 원이라는 뜻이죠. 반대롱이라는 것은 방황하다. 여기에 보면 그 뭔가 향방 없이 그렇게 방랑하는 거, 그거를 반대롱이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링 반대롱이란 말은 링이라는 원이니까 계속 그 자리에 맴돌다가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링 반대롱이라는 그런 어떤 상태 속에서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갈 길을 찾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의미가 없고 무슨 뜻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링반대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순절이 오고 또 종료주일이 오고 또 고난주간,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참 엄청난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링반대롱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여기에 우리가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올해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속에 새기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연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그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도 아담과 하와가 그냥 놀고 신나게 놀면서 게으름을 피우면서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뜻이죠. 뭔가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문화적인 위임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거절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는
뭔가에 대해서 반응이 있어야 되고 힘씀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불안당이라 그럽니다. 불자는 안일 불자 하잖아요. 한자는 땀 한자인데 당자는 물이 당자. 땀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자를 불안당이라 그래요. 불안당. 그래서 이런 사람을 정말 쓸모없는 사람으로 지칭할 때에 불안당이다. 저 사람은 도적 같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랑캐라고 말합니다만은 이 중국의 만주벌판에서 이 오랑캐의 무리, 이 사람들이 뭐냐? 땀 흘리지 않고 남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빼앗아가지고 저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아주 나쁜 무리를 가리켜서 오랑캐라고 하는데, 이 오랑캐라는 뜻이 뭡니까? 덜깨라는 거예요. 덜깨가 왜 오랑캐가 되느냐?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덜깨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오랑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선을 이루어 갈 때 우리 속에는 행복이 있게 되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사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공짜를 바라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단의 방법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하신 것이 뭡니까?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거기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느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데 제 첫 질문, 세 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그 첫 질문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배가 고프시죠. 줄였지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그 예수님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당장이라도 뭔가라든지 먹고 마시고 싶은 욕망이 가장 극에 달했을 때에 마귀가 그때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고.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또 마귀의 시험이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장차 수고도 하지 말고 땀도 흘리지 말고 십자가도 지지 말고 모든 거 가볍게 쉽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참으로 쉬운 길을 걸어가라고 처음 그걸 제안했던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뜻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도 해야 되고 힘도 써야 되고 애도 써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마귀를 추종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은 이것을 간파하셨다는 것이죠. 성전 높은 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인기를 얻게 될 거다. 명예를 얻게 될 거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한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것. 이거 뭐예요? 권력을 내게 허락하겠다. 수고도 하지 않고 힘도 쓰지 말고 애도 쓰지 말아라.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쉽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가볍게 하라고 합니다. 편리하게 하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 일은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께 강권하여 그의 얘기를 고백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다.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 없이 구원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될 텐데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뭘 하겠어요? 놀아라고 합니다. 쉽게 하라. 땀 흘리지 마라. 일하지 말고 먹어라. 뿌리지 말고 거두라. 수고함이 없이 창고를 채워라. 노력하는 것이 없이 뭔가 가져라. 그야말로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얹어 놓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에 치중해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너무 확대해서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공짜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공짜로 그냥 받았다. 우리가 구원 얻는 거 공짜로 받았다. 은혜로 받았다. 물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구원 자체가 전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시면서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공짜가 아니다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큰일 나는 거죠.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에 운명하신 그 순간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그 장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결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지 값비싼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제공되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거저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지나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실 때에 비로소 우리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잘못된 그야말로 링 반대론과 같은 그런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맴돌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신앙은 결국 육신의 욕구만 채우는 겁니다. 발람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 돈벌이만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죠. 십자가 없는 기도는 자기의 필요만 구하게 됩니다. 십자가 없는 찬송은 오직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만 나타내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봉사는 결국 자기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성경 지식은 자기의 욕구만 채우고 지식의 욕구만 채우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줍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바울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영 13절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 바울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무에 달린 것이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가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 때에 그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고 해방자가 되고 포행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감옥에 넣고 돌로 던져서 죽이게 만들고 이 괴수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을 삽니다. 링 반대론에서 벗어납니다. 헛된 그 삶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고 자기의 갈 길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왜요? 이제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고 나의 축복으로 다가왔고 나에게 사명으로 다가왔고 내 영안을 열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 순간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뿌리 깊게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그 순간 성령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고 참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헛된 것이 무엇인지 참된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참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보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비진리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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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저들이 흔들었다는 것이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될 것을 아직까지 모르고 외쳤던 겁니다. 뭐였습니까? 저들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알지 못했을 때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했던 그 외침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에 저들은 양손을 높이 들고 외쳤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모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이 종료주의를 지나서 고난 한 주간을 지날 때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면 이 캄캄한 세상, 어둠의 세상, 답답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의 빛이 가슴속에 비춰지게 되고 산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에 그가 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새 생명을 얻고 사명자가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움을 통과하는 가운데에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시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게 하셔서 참 생명을 얻게 하시며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아픔이 되지 아니하고 길고 긴 터널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참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참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능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을 당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강력하게 선을 이루게 하셔서 저들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되어지고 우리 성교 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픔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코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굳세게 강건하게 우리의 심령이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